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10년 만에 보고 싶은 친구 만난 것과 같은 마음과 얼굴로 이렇게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손을 사용해 가면서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반가운 얼굴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리아 산에 예배를 드려라. 모리아 산에 예배를 드려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배가 4,000년 전의 예배입니다. 아니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많은 예배 가운데 한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를 떼어가지고 기록하셔서 오고 가는 믿음의 세대들의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이 예배 좀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려졌던 이 예배 좀 우리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닮아가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 모리아 산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만남이 있고 특별한 말씀이 있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맹세 가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과 후손이 지금은 이삭 하나뿐이지만 번성하고 창대하여지는데 하늘의 별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고 아니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천하 만민들이 내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가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예배가 바로 모리아 산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그냥 예배, 보통 예배가 아니라 이왕의 예배 드릴 바에야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리아 산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한 분복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이 간증, 이 맹세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그 드려진 예배, 모리아 산의 예배는 아니 어떤 예배였기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내가 모리아 산의 예배를 드리려면 4,000년 전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가 내 예배 되려면 아니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모리아 산의 예배를 드리시려면 첫 번째로 장소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모리아 산의 예배는 장소를 구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굳이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더니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모리아 산까지 오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5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장막에서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주셔요. 목사님, 구로동 동강교회 오려고 제가 금요일날 우리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오시는데 3일 길 걸리신 분들, 야, 저와 여러분들 3일 길은 고사하고 차 가지고 3시간 걸려서 달려오신 분들도 많지 않으실 겁니다. 3일 길이 아니라 3시간도 힘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리아 산의 예배를 드리려면 3일 길 달려가라는 겁니다. 먼 길이고 많은 시간이 부어져야 되는데, 길바닥에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6일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거 낭비 아닙니까? 많은 사람은 낭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준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위하여서 3일을 쏟아부어도 6일을 쏟아부어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낭비라 그러지 아니하고 준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무인생의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그게 예배고, 아브라함의 장막 가까운 들판, 가까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그거를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예배인데 우리들에게는요 다 똑같은 예배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참 신기하죠? 장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3일 길이라도 달려와서 굳이 모리아 산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장막에서 예배드리면 편한데, 가까운 동산에서 예배드리면 쉬운데 왜 3일 길, 왕복 6일 길을 달려오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장소가 달라지면 받는 은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 길이라도 달려오라고 하십니다. 어느 특세 때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 강단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날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장소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마음만 있으면 달려갑니다. 처녀와 총각이 사랑에 빠지면은, 아니 총각은 구로동에 살고 처녀는 미국 살아도 비행기 타고 달려갑니다. 캐나다에 살아도 달려갑니다. 남미에 살아도 달려갑니다. 사랑에 빠지면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한 정거장도 멀다 그러면서 못 만나고 안 만납니다. 장소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일 길을 달려가는 아브라함을 보며 낭비라고 하지만, 달려가는 아브라함은 준비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멀리에서부터 구로동 동광교회까지 달려오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이라서, 권사님이라서, 집사님이라서 할 수 없이 달려오는 거겠지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오는 시간이요 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달려오지, 누가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려서 달려오겠습니까? 장소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먼 길을 달려가면서 거리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 먼 길, 시간 날려가며 물질 날려가며 그 먼 길을 달려가지만 아브라함은 한 분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여기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성산, 이 모리아산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약속, 그 분복이 쏟아지는 제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모리아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4,000년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 재물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아무리 거부여도 하나님이 오셔서 네 재물다오 말씀하셨으면 망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나 양이나 가축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 소유물 다 달라고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그 한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의 크기, 재물의 많고 적음, 재물이 비싸고 싸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의미, 재물의 가치에 더 마음을 두신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 터인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빠진 단어인데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대격
조사인데, 문법적으로 말하면 대격조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음 나오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곧 내 아들, 곧 너의 독자, 곧 너의 사랑하는 곧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 대격 조사를 이렇게 많이 쓰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것을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물질보다 귀하고 내 전 재산보다 귀한 것이 내 아들인데, 그것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거고, 선교사 되라는 거고, 주의 종이 되라는 거고, 이런 의미겠지만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번제물로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번제물은 특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인데, 가축을 잡아 죽인 연후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몽땅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특별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냥 목사 만드는 정도, 선교사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모두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브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나 이런 당부, 이런 요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된 이에게, 믿음의 조상이여 열국의 아비가 될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보면서,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만 요구받는 종들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내어드릴 수 없고, 쉽게 순종할 수 없고, 쉽게 헌신할 수 없는 것을 요구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얘기는 쉬운 것을 달라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어려운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적은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끄트머리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에 염치 없지만 소원이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거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쉽게 순종하기 힘들고 쉽게 하나님 앞에 아멘하기 힘든 그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받는 그런 종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숨기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아끼다라는 원어의 뜻은 숨기다, 감추다, 절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감추거나 숨기거나 절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12절에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전부를 쏟아놓는 이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음 일부만 내어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정성 전부를 쏟아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 정성의 끄트머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쏟아붓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물질 몇 푼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는 재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방 한 칸에 저희 집 식구가 다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다리미를 가지고 돈을 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을 다리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이 잘못되셨구나. 드디어 우리 어머님이 잘못되셨구나. 다리미 가지고 옷을 다려야지 돈을 다리고 계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돈을 다리고 계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돈 드리려고 지금 다리고 있다.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새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쓰다 남는 거, 내가 안 쓰는 거, 내가 못 쓰는 거, 쓰다가 버릴 데 없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구별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달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장회주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중국어가 배우기가 힘든데 남들은 몇 년에 걸려서도 배우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세상에 한 달 만에 중국어를 마스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선교사님을 붙잡아서 중국 땅 오지 산지에 세우셨는데 선교사님이 가서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훈련받는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2개의 교회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7번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 선교사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말들은 하는데 수중에 물질이 없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는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어느 여자분이 전화가 왔답니다. 선교사님이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제가 선교사님 건축하는데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았더니 세상에 30대 중반에 남편을 먼저 여의고 아들 둘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평생 건물, 빌딩 청소를 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어려워가지고 빌딩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님에게 물질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차마 받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을 지났는데 이 노 권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주시더니 선교사님, 아니 선교사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선교사님들은 선교비 보냅니다 그러면 늑달같이 달려와서 받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교사님은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안 받으시느냐고. 정말 선교사님 맞냐고. 이상한 선교사님 같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아유 안 되겠다,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분이 500만 원을 싸가지고 오셨는데 물질을 내놓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나 같은 사람이 번 돈은 안 받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받아줘서 고맙다고 이 노 권사님이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선교사님이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셨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교회는 돈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피로 지어진 교회네요. 그 500만 원이 그 노 권사님에게 물질이겠습니까? 아니요, 피지요. 생명이지요. 어떤 얘기는 500만 원이 물질이지만 어떤 얘기는 500만 원이 피가 되는 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구별되고 정성이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재물이 구별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리아 산 예배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모리아 산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세 번째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종들을 모리아 산 밑에 다 남겨두고 혼자 올라갑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종들은 모리아 산 밑에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이 잼을 부여잡고 혼자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은
홀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홀로 하나님 앞에 오르셔야 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간 달려 나오셨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실 때는 홀로 믿음으로 엎드셔야 됩니다. 옆에 내 아내와 남편이 있지만, 옆에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함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서셔야 됩니다.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쳐야,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은혜,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는 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지위, 세상의 학벌, 세상의 똑똑함을 가지고 그거 주렁주렁 메어 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리아산 밑에 다 내려놓고 홀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아니면은 중직이라는 직분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얕은 은혜만 경험하다가 내려가고 맙니다. 깊은 은혜, 4000년이 지나도 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리에 있지만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홀로 드리는 예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방백이, 심지어는 왕까지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췄든지 다윗의 옷이 홀라당 벗겨지고 맙니다. 이거를 보고 아내 되는 미갈이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왕이 채신머리 없게 뭐 하느냐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21절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아멘.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리도 나를 아름다운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지더라도 나는 뛰어놀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직분보다 지위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어놀리라 뛰어놀리라, 다윗 왕의 고백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세상 것들 주렁주렁 메어 달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부자인데 부자인 채로 나오고 종 많은 주인인데 종 거느리고 주인이 된 채로 하나님 앞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000년 전 모리아 산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첫 번째로 장소가 구별되어진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이 구별되어진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예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서 주시는 은혜도 많고 주시는 약속도 많고 주시는 역사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